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나홀의 첩 르무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한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함을 시험하시고자 번제물로 다른 짐승을 바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무시무시한 명령 가운데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실 권세도 있으시고 이삭을 거두어 가실 권세도 있으시다. 중요한 건 이삭을 죽게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한 거하고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강권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삭을 죽게 하신다면 번제물로 바치게 하신다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가장 큰 본보기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버지 앞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바쳐드린 티트론 희생제물로 바쳐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정하신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단 하나의 완전한 유일무이한 번제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완전히 순종하시며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분유하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번 시간 우리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은혜로운 말씀은 바로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을 예표한다? 우리 인류에게 침입한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죄사에 대한 사망,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 편에서 값을 치르시기로 결심하시는 것이죠. 그 값은 무엇으로 치러야 됩니까? 사람의 범죄,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상속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무죄하시되 인류와 함께 모든 번민과 고민과 고통을 함께 받으시지만 무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시면서 완전히 죽으시는 그 장면. 특별히 이삭의 등에 짊어져 있는 번제물을 태울 번제나무를 이 이삭이 청소년이 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다 말하지 않고 번제물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묵묵히 자기가 번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실감하고는 마음속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 올라가시며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있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집행자죠. 심판자죠. 근데 집행자, 심판자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나 공의로우신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할 수 있었고,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13년 또는 14년 동안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보고 그대로 배운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뭐 특출난 성품이나 온유함이나 아니면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똑같이 이삭도 그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과 태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만 거룩한 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 자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하늘을 소유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장대한 일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바치게 되는 그 가정 가운데 똑같이 순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된 고민보다 이 이삭이 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단 하나 독자, 이 집안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집어치고 하나님 믿기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원망하며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리어 이삭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하나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지, 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주권적 섭리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과정적으로 승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두 부자에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믿음이란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빛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처음에는 내적인 것이죠. 이 의지나 신념으로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믿음이 의지하고 신념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믿음이란 건 나에게 전혀 없었던 것,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치 가운데 옛사람의 소욕 가운데 살며 타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머리와 이 가슴과 심장이 함께 이해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 바대로 이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상황과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한다? 잘못된 언행으로 우리가 삶을 그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은 영원히 지속되면서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미 무엇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을 소유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 뚜벅뚜벅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어느덧 천국에 우리가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고뇌 없이, 사실은 떠나기 전에 단시간 내에 아프고 슬프고 비참한 고뇌를 했겠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주저함이 없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이삭을 포박하여서 눕히고 나무를 쌓고 이제 번제물 되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듭니다. 심장을 한 번에 찔러서 단번에 명줄을 끊어야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가르고 각을 뜨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아요. 자꾸 이 인문주의자나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그 마음만 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10절 말씀엔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퍼포먼스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정확하게 22장 2절 후반부 말씀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잔인한 것에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 가족관계의 사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인류의 대개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취를 끊어낼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의 자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으려고 할 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12절 말씀이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것은 일단 내면화된 것이지만 그 내면화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외적으로 표출됩니다. 상황과 사건을 맞이하며 작용과 반작용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잘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 믿음이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 모자란 것으로 드러나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물으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황망한 일이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리어 위기 상황 속에 모두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옛사람 육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서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는 그 자체로 돌아갈 때 도리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자손 이삭이 아니고서야 그죠?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이 없다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를 믿고 그 말씀을 너에게 준 하나님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감히 그 약속의 증거로서 준 이삭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네가 나한테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우리는 무엇을 쳐다봐야 된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뭘 본다? 손가락과 손가락 끝만 보면서 중심을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고서야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삭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게중심이. 근데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를 통하여서 몇 대가 될지 모르지만 죄와 부패와 타락의 문제, 죄의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럴 만한 주권과 권세가 있으셔서 어떤 일이든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며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죠? 준비된 것으로 바로 잡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중심과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합리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이쯤이면 아니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입에서 말씀하신 바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한 일,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선이시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반전하시며 의로운 것,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믿는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애초에 그 시험이 무익한 거지만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의를 부여받고 죄가 씻기며 영생을 소유하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시험을 해오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러한 직업 또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는데 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런 직업을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일들이 근본적으로 끊어지거나 폐해지는 일까지 허락하십니까? 위기 일발 상황까지 닥치게 하신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됐기에 제가 하나님 뜻을 받기 위해서라도 요 잘못된 걸 제가 스스로 교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이런 자세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정주의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수정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한 전적으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걷어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성령의 조명하심 그 새 사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인격 의와 거룩과 진리를 가진 그 인격을 가지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의 삶을 살기로 나가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 우리가 막 오감도라는 시나 아니면 이육사의 시나 윤동주의 시에서처럼 자아가 분열하고 자아가 합의라는 것처럼 밉다.
하지만 또 그 미움 가운데서도 예쁜 내 모습도 있으니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근본적인 인간의 본연의 그 자아, 육신의 자아를 어느 정도 긍정하면서 남길 것은 남기고 그 버릴 것은 버린 부분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을 심어서 수정주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더 둥글둥글한 성품,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셔서 가지고 있는 재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매여서 일부분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이거는 씻김을 받고 일부분은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자타공인 괜찮은 거니까 이 부분은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다.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신 은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한결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쫓아서 다 알 수 없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렁이와 두더지가 어찌 인류의 문명과 기계 문화에 대해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렁이와 두더지가 살고 있는 그 생존권을 우리가 소멸하면서 그것을 개발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개발하는. 이게 말이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와 거룩과 진실을 다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다 설명하시며 이해를 구하시며, 그죠? 우리와 손을 붙잡고 신이 합력하시기를 여러분 바라시면 안 되죠. 애초부터. 우리는 사실 피조물에 불과한, 그래서 제가 지렁이하고 두더지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애초에 어떻게 하실 수 있었다? 육신도 영도 완전히 죽이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영의 사망만 선고하시고 육신의 사망은 유예하셨잖아요. 물론 육신의 사망도 잠깐 유예한 거지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무엇을 맞이한다? 육신의 영원한 소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날 때부터 무엇? 영의 사망을 선고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무엇한다? 사람의 인지적 기능과 사람이 세워놓은 공로만 의지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문화를 이루면서 우리 인류가 왕이라 생각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가 결국 육신의 사망 끝에 영의 사망을 완전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단 말씀입니다. 2살배기, 3살배기 아니 더 어린 아이도 인류 사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희망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합니다. 그죠? 공부한 만큼 많은 운동, 많은 사업도 벌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과 사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도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서 만족할 거예요. 참 멋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선동하는 입장에서 문학이 사용되고 음악이 사용되고 예술들이 사용돼서 여러분들이 좀 분별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 분별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합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르게 보실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셔서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너의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내 약속함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약속의 증거로 준 증표죠. 증거.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약속의 증거와 증표로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반지를 잃어버리면 서운하잖아요. 어떻게 관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했기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 심지어는 이혼을 각오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의 증표를 번제물로 바치면 우리 사랑이 끝나니?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있게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보다는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실체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실체. 그 실체가 무엇이다?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 즉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이건 조금 뛰어넘는데 13절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에게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을 먼저 볼게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분명해진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장면이죠. 이전과 다른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러 17절 후반부는 뛸게요. 18절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추가된 것이 뭐가 있냐면 17절의 마지막이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내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부터 나온 이삭이 아니고서야 내 씨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조하는 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여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18절 후반부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완전히 준행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복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시험하심 앞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나? 완전히 준행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완전한 우리 자신으로서 의지와 공로와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생각을 섞어서 드리는 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을 믿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평생 성경을 연구하거나 연구한 성경과 관련된 인생을 해석해가며 묵상하며 깊은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일들은 계속 지속되겠지만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속될 겁니다. 어떤 분은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지금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석하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 내밀화되고 내면화된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 앞에 행함과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이 일을 자기 자신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해석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서 이 맹세하는 장면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그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성도된 우리들에게 해오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삶과 이 세상의 삶이 우리들한테, 그죠? 우리의 외부의 삶으로서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독자를 번제물로 죽여 각을 뜨는 일, 불의하게 보이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하나님 평생 제가 몸을 바친 이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어서 제가 물러나야 합니까? 이거 아주 작은 그냥 사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자타공인,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꽃길만 걸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육적인 복도 함께 따라와서 모든 사람 가운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맹세하고 언약 맺고, 그죠? 네가 나를 침범하지만 나도 너는 존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 가운데, 그죠? 세워짐을 받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정반대 정점, 믿음의 정점, 신앙의 정점에 왔는데 갑자기 꺾여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이 25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연합해서 25년, 3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뭐 하실 수도 있다? 주실 수도 있고 뭐 하실 수도 있다?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번제물 바쳐드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얻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져가신 분이 아니다. 가져가신 것에 몇 곱절 되는, 여러분들 1대1 대응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가장 소중한 것 아들 이삭을 바쳤으니까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10배, 20배, 100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축복이니까. 육적인 부분에서, 그죠? 물질적인 부분에선 그 보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부모인데 아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극적인 경우라고 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내 전부를 잃어버린, 그죠? 사별한 후에 남겨진 배우자의 마음에 비견할까요? 하여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자, 더 이상 그 아들과 그 배우자는 다시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영원한 비참과 상실감에 빠져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번제물 이삭을 바쳤을 때 그대로 돌려주시죠. 똑같이 1대1 대응 방식으로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리는 없고, 죽은 아내가, 죽은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 리는 없지만, 영적인 남편이자 영적인 자녀, 영적인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히 소유하여서 영생하며 불변하며 부활할 그 증거되는 예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죽었으니 사람이 주신 방법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넉넉하고 풍족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부침 있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거룩과 의와 진실이 가득 찬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중간 부분 빠진 부분 있죠? 바로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잖아요. 첫 번째 불렀을 때 나는 이제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를 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번제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도대체 번제물은 어딨죠?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사람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억하시는 거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일은 아브람과 이삭의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신랑이시오, 아브라함은 신부 입장에서 한 몸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약속의 후손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양축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또 다른 한 축,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번제물이 누가 된다는 사실, 이삭이 된다는 사실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다면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 올라갈 때 그 믿음이 없었다면, 내면화된 그 믿음이 이런 언어로 행실로 표출 못 되잖아요. 행함으로는 번제물로 이삭을 포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심장을 찌르려고 한다면, 말을 한 것은 이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다. 1차적으로는 누굴 뜻하는 거였어요? 너야. 이삭 너야.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살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죽기까지 기억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죄와 비참과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죠? 이삭은 번제나무를 등에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든 채로 산, 여호와의 산, 시온산,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그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죠? 예표하신 것처럼 죄와 부패와 타락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서 이삭 대신 준비된 이 뿌리 수풀에 걸린 이 수량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 또는 제사에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겨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로 한 양, 짐승을 준비하지만 그 짐승으로 드린 예배는 어떻다? 일시적이고 제한적 기능만 합니다. 이 양, 이 어린 양, 이 준비된 양은 사실은 누굴 예표한다? 우리 죄와 비참과 타락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놓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씨.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17절 후반부 말씀. 그 씨,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수여하실 때 결국 뭐 원수 마귀 사탄의 성문, 대적의 성문, 장군 대신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대적 가운데 원수의 그 성문 가운데서 승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공성전 기억나시죠? 임진왜란 장면을 생각하셔도 되고 또 스파르타 전쟁 뭐 그런 장면을 생각하셔도 되고 옛날에는 도시가 이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성을 공성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관문이잖아요. 성의 성문을 칩니다. 그 성문을 떨어뜨려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몸에서부터 날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도래에서 원수 마귀를 상대하여 완전히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서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장면을 예언하시고 예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산, 모리아산, 시온산 가운데 한 수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육신의 삶의 모든 가정 속에 남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학교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내도 준비하신다. 표면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도 그렇게 살죠. 그런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더하실 수 있는 주권도 양도 질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책임지셔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약속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순복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는 건 오늘 식량을 마련하고도 내일 식량이 없어서 특별히 자기 혼자 살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결혼해서 자녀들을 두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내 능력과 지위가 불안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릴 날이 올 것이고 건강을 잃을 날이 올 것인데 그럴 때면은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지켜야 돼. 내 가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가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서 열심으로 오늘도 24시간 쓰리잡, 퍼잡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이렇게 대치하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심, 불안, 염려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던 그걸 극복한 것처럼 보여서 사람의 기계와 힘을 가지고 기세와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서 결국 육신이 세해지고 영혼마저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 그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시는 것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난할 자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민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뜻밖에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불과 칼을 들고 직접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메시지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치 가운데 사망을 맛볼 모든 사람의 문제를 근심 그리고 염려 아니 애정하시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다? 거룩한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을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 예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누구와 누구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해방의 소식이요,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천국이 도래한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산, 여호와의 산, 모리아산, 이 여호와의 산은 시온입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사람 이름에 붙이지 마세요.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는 일반적인 우리 삶 가운데 남발될 수 없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의 별칭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이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별칭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별명으로서 여러분 기억나신 게 또 뭐 있어요? 하나님만 치료하신 분 여호와 라파, 그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 하나님 나라를 뜻하죠. 영광의 도성 가운데서 준비해 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러내셔서, 그죠? 번제물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그죠?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0절부터 24절 말씀이 쉽게 풀릴 거예요. 나홀의 후예라고 소제목에 적혀 있죠. 내 몸에서 나온 이삭, 이삭의 몸에서부터 나온 씨, 그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되리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죠? 수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면 과정이 또 필요하죠. 누가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삭이 독처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럼 이삭이 무엇 해야죠? 이삭이 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구? 사라가 있었듯이 하갈로는 안 되고 누구로만? 사라로만 된다고 하셨으면 이삭에게도 애초부터 창세 전부터 한 몸을 이루게끔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계를 있게 하는 한 여인, 한 아내를 마련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여호와 일에 가장 큰 여호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있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무엇? 모계시죠. 어머니, 할머니로서 누구를 준비해 두신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해 두십니다. 리브가. 23절 말씀이죠. 나홀이 누구의 형제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죠. 근데 나홀의 몸에서부터 누가 태어납니까?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죠? 그 아들 중에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부두엘을 주목하고 있죠. 그죠? 그 부두엘이 낳은 딸이 누굽니까? 리브가죠. 여러분 요거 이제 가계도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몸에서부터 나온 누가?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으니 리브가는 이삭에게 있어서 사실은 조카죠. 옛날에는 조개혼을 하지 못하고 종례혼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하고 통혼하지 않고, 그죠? 자기 민족, 자기 족속, 하나님께서, 이거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계에 있는 다른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마련해 두세요. 또 하나 여호와 일의 모습이 지금 잘 나타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아브라함은 육신이 저물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3장 이후, 사라의 죽음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산, 자신의 산 가운데서 우리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취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하루 온종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시며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실 수대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에 연합하여 예수님이 주신 거룩과 의와 진실을 사모하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오늘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